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외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 계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주여 강림하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께 여서 주 찬송하여라.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온 백성 죄를 속하소 들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셨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29번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길 잃은 양처럼 죄 가운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처럼 눈이 어두워져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속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반가운 봄비처럼 저희를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종려주일을 맞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셨던 길, 외롭고 고독하신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저희들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천국의 근원한 하리,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부족할지라도 정성으로 준비한 거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지켜나가며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 주여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고 슬픔과 좌절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전하의 복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기업의 복을 주시고 산업을 불같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도둑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창대하게 하사 어려운 이웃에게 복의 근원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기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는 자녀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도 주시고 아울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채우시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경을 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는 복음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진리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차세대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책임지며 어려운 이웃을 책임지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이 땅에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것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어지는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도 새벽기도회는 5시에 모이고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 오후 7시에 모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 장로, 은퇴 찬화식을 갖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과 관계되시는 분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부활절에 감사 예물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는 다 받으셨나요? 네. 임원회는 4월 4일 주일낮 2부 예배 후에 갖겠습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평원 장로님 댁에서 부친상을 당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심 감사하다고 우리 경황 중에도 또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떡을 받으시면서 위로의 말씀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42장입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니 겸손히 나 기도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왕의 행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찬양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왕이긴 왕인데 겸손하신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세상에서 칼을 휘두르고 창을 갖고 싸우는 무력적인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겸손한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 대통령이 왕이 아니고요. 세상의 왕들이 왕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시다. 예수님을 우리의 진짜 왕으로 영접하는 우리 종려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상당히 애로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그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길을 가면서 정말 부담스러운 길을 가면서도 위로받지 못했어요. 제자들마저도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애로웠겠습니까? 누가 알아만 줘도 좋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알아만 줘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에 상당히 애로우셨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뭐 대단하게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모르고 저러는 거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쟤네들이 바르게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 그런 환영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상당히 애로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종이었지만 그분이 진짜 왕이시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진짜 왕이시다. 이거 우리 믿고 따라가야만 우리 예수님의 환영이 기쁨의 환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 근데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은 6월절이 돼서 제수 한 사람을 석방시키는 전례에 따라서 한 사람을 석방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바라바를 석방시켜달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싫다는 거예요. 바라바를 석방시켜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백성들과 타협을 하고 바라바를 내주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의 중심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했지만은 백성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고 대신 바라바가 석방이 됐습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독립운동의 선봉장입니다. 사실은 로마에 대항해서 나라를 찾겠다고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그냥 살인자면은 왜 석방시켜달라 했겠습니까? 그래도 나라에 쓸만한 사람이에요. 비록 혁명을 일으키다가 살인도 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로마법의 불법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 거예요. 무력하게 십자가 지겠다는 예수님보다는 바라바가 훨씬 더 실용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싫다. 우리는 바라바를 내달라. 그래서 바라바가 석방된 겁니다. 오늘 빌라도는 자 그러면 예수님을 풀어주겠느냐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주겠느냐 선택해라.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했고 결국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석방됐습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가치가 있는 바라바냐 아니면 영원한 영생을 보장하는 예수님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가치가 있는 이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현실적인 가치, 세상에서의 쓸모, 현실적인 쓸모 있는 사람을 선택하죠. 예수님처럼 고난의 종,
십자가를 지고, 그러나 그 길이 영생의 길임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가치에 얽매여서 현실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에 신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처럼 현실적인 가치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선택이 요구돼 왔습니다. 자, 중립은 없어요. 먹고 살래? 어떤 걸 먹고 살 것인가? 선악과 먹고 죽을래? 생명나무 열매 먹고 살래? 선택하라는 거지. 신명기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생명과 영생과 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망과 저주를 받을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날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그래서 살 것인지,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죽을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립이 없습니다. 중립이 없어요.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 날에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이방의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오늘 결정해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선택해라. 이방의 신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또한 엘리야도 비슷한 말을 했지요. 갈멜산에서 세기의 대결을 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둘 사이에서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오늘 선택해라. 언제까지 두 개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오늘 선택해라. 결정해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혼합 종교가 대세였습니다. 전쟁 나면 하나님 찾고 농사 질 때는 바알을 찾았습니다. 혼합 종교가 대세였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전쟁을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농사 질 때는 송아지를 섬기는 바알 신앙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혼합 종교가 대세였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오늘 선택을 해라.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믿고,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여호와 섬겨야 된다. 오늘 결판 내고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해라. 결정해라. 신앙생활은 중립이 없습니다. 이중적인 거 안 돼요.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발 걸치고 있는 거 안 돼요. 신앙생활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타산이라는 거예요. 이해타산에 빠른 사람들이 자꾸 함정에 빠지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타산의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빌라도는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 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무죄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워낙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바람에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고 바라바를 석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면서 자기는 대야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피와 상관이 없다. 난 손 씻는다. 이 피값은 너네가 당해라. 나는 예수님의 피와 상관이 없다 하면서 손을 아주 보는 앞에서 씻어요. 보는 앞에서. 왜? 나는 예수님 죄 없는 거 안다. 이건 너네가 책임져야 되지 내 책임 아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은 거예요. 죄 없는 거 알지요. 시기 때문에 고발당한 거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현실적으로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으로서의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자기의 영지가 평온해야 되지. 거기서 밀란이 일어나고, 바라바 같은 사람도 밀란을 일으켰는데 또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황제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타협을 해가지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라도의 현실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거예요. 죄 없다고 손까지 씻어가면서도 내준 거예요. 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자기가 우선이니까. 예수님보다 자기의 이해타산을 먼저 생각했다 하는 것이 항상 함정입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함정이에요. 이해타산. 이해타산에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지는 거죠. 대제사장들은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줬다고 했습니다. 시기라는 말이요, 질투라는 말보다 강한 단어예요. 질투는 남이 가진 거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질투는 갖고 싶어하는 부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시기는 부러운 나머지 뺏는 거예요. 이게 시기예요. 그러니까 질투까지만 해도 양반인데요, 시기는 질투하는 나머지 뺏는 거예요. 이게 시기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시기라는 단어를 분석을 했는데 그건 질투보다 강한 단어다. 단순히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뺏는 거지요. 이게 시기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명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존경받는 모습을 질투한 나머지 그거를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눈 뜨고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부러워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 그 영광을 자기들이 독차지하려고 시기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이해타산돼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으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뻔히 죄 없는 거 알면서도 뒤집어 씌우고, 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우고 고발하는 거, 이거 무서운 죄 아닙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이해타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어리석게도 부하내동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그냥 선동하니까 대세를 따르는 게 유리하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고 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진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대세를 따르는 게 유리하겠지만 혼자라도 진리를 따르겠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진실에 서겠다고 나설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태도입니다. 진실을 관심도 없이 그저 대세만 따르고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고 자신의 입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면, 진짜 예수님 왕으로 가신다면 이해관계 떠나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게 참된 길인지, 어떤 게 생명의 길인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의 양식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거 단순히 내 예수 믿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관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바라바를 석방시켜 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닙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닙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해결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해결될 수 있도록 진리의 길로 안내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면 우리는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모든 걸 해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 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건강을 주시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냥 우리는 다 해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모두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기복 종교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잘 되도록 그 길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모든 것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도록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분이 제시하는 가치관, 삶의 모든 인생관, 모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예수님 따라가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생명으로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으로 직행하려고 하면 욕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그랬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길을 따라가면 생명으로 가지요. 그런데 직행이 아니에요. 진리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과정을 따라갈 때에 생명으로 가는 거지. 과정을 무시하고 길로 가면 생명으로 직행한다. 직행을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너무 직행을 원해요. 부평 가는 거는 직행 타는 거 괜찮아. 부산 가는 거는 직행 타는 거 괜찮은데 신앙생활은 그런 직행이 없습니다. 역마다 다 거쳐야 돼요. 진리의 역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거쳐야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참 직행 타려고 그래. 직행 타려고. 세상에 직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하셨겠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얘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진리의 역들을 다 거쳐야 된다. 그 진리의 역들을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세요. 세상에 허수아비 왕들 많습니다. 직행표 약속하는 거짓 선지자 많아요. 그냥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 평안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평화를 요구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순종해야 평화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걸 우리가 선택한다고 할 때는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냐? 그분의 길,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진리의 길을 선택할 때 생명으로 나갈 것입니다. 복된 길로 나갈 것입니다. 아주 형통한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관계 떠나서 손해보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면 복된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만 우리의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건 LG고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영원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줌으로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자기가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잘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6월절 됐을 때의 빌라도 총독은요, 가이사라에 있던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다 데려갔습니다. 원래 그 예루살렘에 군대가 있는 게 아니라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거든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근데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조용하게 해결했으니까 일단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된 겁니다. 총독으로서 영지를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켰으니까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는 안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도 아마 빌라도는 안 잊어버릴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빌라도라고 다 잊어버려도 아마 빌라도는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할 때에 축복하겠습니까? 세상 이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몇 년 후에, 한 3년 후에, 예수님을 처형하고 한 3년 후에 여러 가지 불법에 연루가 돼가지고 면직됐고요. 나중에는 결국 황제의 명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자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위기를 모면한 것 같지만 결국은 진실을 지키지 못했던 이 빌라도, 자기가 불법에 연루가 됐고 역시 나중에는 자결하기까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나 이 죄값에 피값에 나는 손 씻는다 할 때 유대인들은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달라. 우리가 갖게 책임지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사를 보세요. 세계 역사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피 많이 흘렸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정말 불쌍한 민족이에요. 피 엄청 흘렸어요. 억울한 피를. 다 피값을 받는 거예요. 그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 피값을 돌려달라고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면서요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흘렸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거 공짜 없어요. 예수님 피값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그들, 그 후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대로 다 됐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당장은 죽는 것 같아도 그게 사는 길이고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이득 보는 길이고 그게 흥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예수님 영접하면은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 거부하면 영벌에 처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비밀이 있잖아요. 하늘의 신비가 있잖아요. 영원한 문제예요. 영원한.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의 문제입니다. 영생을 누릴 것인가 영벌에 처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당장 현실의 이해관계에 빠져서 현실적인 가치만 추구하지 마시고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석교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신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과 교통케 하심이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모든 일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